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또 실제 삶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들어 우리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6장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바울 사도가 언제 개척을 했는가, 언제 교회를 세웠는가라고 할 때 2차 전도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 그럼 어딘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지중해 반도 도시인 그리스의 가장 밑에 있는 커다란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왕래가 아프리카와 또 서아시아와 유럽에 그런 왕래가 아주 잦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고 또 음행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들르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자기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후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쟁과 또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문제, 그리고 달란트의 문제, 은사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다양한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그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였다.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왜 기록했을까?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6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 사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쟁, 다툼, 송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재판장에 끌고 나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쟁과 또 다툼과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되면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왜 그것을 가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표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들인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냐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온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기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판단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지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자로서 성도는 세상을 심판해야 되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심판과 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한테 갖고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시비비 가리며 송사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해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불의를 당해라. 네가 불의를 당해라. 손해를 받아. 차라리 속아라. 그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세상이 자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지적해야 될 그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상당히 부끄러운 줄 알고 그것이 허물인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가운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범위를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그 잘못들을 지적할 존재이지 지적을 받으며 시시비비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잘못들, 그 분쟁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송사를 걸어서 시시비비를 걷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것 좀 판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도 그 밑에 단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먼저 좀 건너뛰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불의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그런 자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게 무엇인데?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게 무엇인데?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르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송사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들, 그 불의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판단받는 것 수치로 또 잘못으로 알기며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불의를 당하고 또 속임을 받고 손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알아. 그 잠깐의 손해들, 그것을 그냥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를 해결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습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행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죄받지 않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냐? 아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1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13절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성적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패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주를 위하여 더욱더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또 15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부분. 이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라. 너의 몸은 그냥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지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이 몸을 창녀처럼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창녀처럼 만드는 게 무엇인데요? 음란함과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창녀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몸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인 줄 알아.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아. 우리가 음행하고 또 음란하고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인 줄 알아. 우리의 몸을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러니 음란함으로 또 다양한 죄악들로 채우지 말고 우리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줄 알아 더욱더 거룩하게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우리의 몸 또한 주님께서 계시는 성령인 줄 알아 더욱더 거룩하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받은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몸을 교회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